네, 오늘 말씀은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 원수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볼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쓴 시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34편은 그 다윗이 블레셋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망령했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해서 미친 채 하고 이제 겨우 살아나서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을 감사해서 교훈하는 시라고 그러면은 35편은 아마 다시 돌아와서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다시 이제 유대로 돌아왔는데 계속 쫓기는데 그 가운데 그런 과정에서 쓴 시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탄시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어떤 분들 내용상으로 보면 저주시라고도 표현해요. 비탄시이면서 저주시 성격이 있습니다. 그 저주시란 얘기는 원수들에 대해서 원수들을 멸망을 기도하고 그 원수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다 고름을 당하고 낭패를 당해서 다 물러가게끔 하나님께 호소하고 외치는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주시라고 의미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저주시를 생각하고 이런 시편을 읽을 때마다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원수들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공적인 기도할 때는 그게 안 되겠지만 예를 갖춰야겠지만은 나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막 속에 있는 불고 끄는 감정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야 돼. 하나님 정말 막 속상해서 못 살겠습니다. 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솔직한 기도가 되고 그래서 그 분노라든지 내 감정을 다 쏟아놔 버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입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도우심과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척하고 또 정단한 척하고 또 미사 요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집에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오가고 그러면 안 되죠. 사람들은 그걸 감당을 못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이게 원수를 못 갚아줘.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원수를 갖게 되면은 그 악순환이 계속돼요. 내가 피해를 입어가지고 억울해서 원수를 갚았어. 그럼 그 사람은 또 억울한 게 있단 말이에요. 보면 나는 요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만큼 갚아서 또 갚고 이러면은 계속 악순환이 되고 끝이 안 나. 그리고 그 원수 갚고 원수 갚음을 당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계속 마음의 상처만 생기고 또 분란만 더 커지는 거예요. 미움만 더 전폭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설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 하나님이 갚으시면은 그럼 어떻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셨는데 하나님을 그 원수 갚음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종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악순환이 이제 다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자기가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사람들이 모함을 하면서 다 다윗이 했다 해가지고 무고죄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다윗에게 뒤집어 쓰여서 다윗이 그런 것처럼 고발하고 또 사울은 또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빨리 이 원수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게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시가 35편입니다. 시편 3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래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얘기는 내가 힘쓰면 그런 기도 안 하겠죠. 내가 힘쓰면 그냥 싸워버리면 되니까 싸워서 그냥 그 제압을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 다윗은 그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매우 약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연약하다는 거죠. 아무런 어떻게 힘도 없고 나는 별로 싸우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 싸움을 걸어와. 근데 걸어오는 그 싸움을 내가 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은 싸움을 당당하게 맞서 싸우려면 되는데 그럴 힘이 없어.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하고 싸울 의지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인데 내가 이게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관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정리를 하셔야지 내가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그 영역을 내가 함부로 침범하는 것이 밖에 안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울이 쫓아오면 도망만 가는 거예요. 그냥 안 싸워. 심지어는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여요. 그거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야 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울이 쫓아오면은 어떻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도망가도 계속 쫓아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께서 좀 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처리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국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힘센 나라하고 가장 지내는 게 가장 안전해요. 지금 미국이 가장 센데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들어오는 혜택이 많아. 물론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해줘야 할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고 힘이 커지고 하는데 그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일본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 한번 대통 혼나고 완전히 핵폭탄 두 대 맞고 또 경제적으로도 엄청 혼나고는 그 일본 사람들이 참 이렇게 나름대로 지혜로운 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를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미국하고는 대적 안 하잖아. 그냥 이거는 예에 불과한 것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싸움을 싸워주시면은 그보다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해서 이제 두 번 반복을 하잖아요. 강조를 하고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방패, 손방패는 방패 종류죠. 조금 작은 방패, 조금 긴 큰 방패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보호장구란 말이에요. 전쟁의 상황에서 보호장구, 그러니까 나를 완전하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세요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를 잡고 나를 보호하시면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완전한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3절입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러소서. 그래서 창을 빼가지고 이제는 방어만 하지 마시고 아예 창까지 빼가지고 그 쫓는 자들이 길을 막아 못 지나가. 내가 보호하고 있는 다윗에게는 절대 못 가. 딱 막아달라는 거예요. 가면은 이 창으로 죽일 거야. 이렇게 공격해서 막아주십시오 하면서 내 영혼에게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쫓겨다니니까. 그러니까 내 심령, 내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이 내 구원이다. 이렇게 위로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게, 내 영혼에게, 내 심령에게, 내 생명에게 이건 나라는 얘기죠.
내가 바로 너 구원이야. 이거 확신 있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보다 더 안전한 게 없잖아요.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고. 그래서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고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그래서 내 생명을 찾는 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 또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 그 모든 세력,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세력들, 사울도 나쁘지만은 사울 주변에서 계속 사울을 부추기는 자들이 더 나쁘죠. 그런 자들이 다 물러가서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로 바람 앞에 겨워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제로 몰아내소서. 그래서 그들이 바람 앞에 겨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곡식을 빻았을 때 그 이제 껍질 겨가 생기잖아요. 겨를 이렇게 지금도 기계로 뭐 정미하고 할 때도 바람을 다 이용하죠. 바람으로 겨를 다 불러내죠. 알고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바람 앞에 겨라는 얘기는 아무런 이게 능력이 없고 가치 없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를 겨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 앞에 겨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아무런 쓸모 없고 아무런 의미 없고 바람에 흩어져 버리고 버려지는 그러한 겨와 같은 존재로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싹 몰아내주시고, 그러니까 알곡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면은 곡식을 이제 빻아가지고 분별을 하려면 요즘은 뭐 기계로 다 하니까 간단하게 쉬운데, 옛날에는 뭐 연장맷돌을 돌린다든지 또 이렇게 뭐 절구로 이렇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키로 이렇게 까불려서 알곡은 안쪽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게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것처럼 여호와의 천사들을 천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대적하는 자들, 겨처럼 아무런 의미 없고 무가치한 존재들처럼 그들을 완전히 제압해서 쫓아내 주십시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멸망시켜 주십시오. 낭패당하게 해 주십시오. 미끄럽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6절,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게 한다는 얘기는 방향도 모르고 가다가 열심히 가다가 불 꺼져버리고 전기를 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버리면은 이게 맞는 건지 다른 건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게 장애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나름대로 악한 계획이고 악한 길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눈을 가지고 가는데 그 눈조차 막아버리면은 제대로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어둡게 해주시고, 미끄럽게 한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걸어가는데 미끄러우면 정상적인 걸음을 걷지 못하죠. 줄 미끄러지고, 뭐 유튜브 보다 보면 그런 유튜브 있는데 조금 이렇게 뭐 CCTV라든지 그런 카메라에 이렇게 찍힌 그런 우스운 장면들을 많이 보는데, 특히 겨울에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은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경사져가지고 눈이 와가지고 비가 왔는지 하여튼 저자가 엄청 미끄러운데 올라가지고 조금 올라가다 쪼르르 미끄러지고 가다가 쪼르르 미끄러지고, 또 집에서 나오다가는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지고, 이런 이제 유튜브를 좀 보게 되는데, 그것처럼 미끄럽게 한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못 간다는 얘기죠. 이래 넘어지고 저래 자빠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이 결국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도 못 이루고 정상적으로 가지도 못하고 다 넘어져서 부끄럼 당하고 우선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그래서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지도 못하고 방향도 못 잡고 이렇게 헤맬 뿐만 아니라 그 천사들이 따라가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완전히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게 두 번 강조를 하는 거죠. 부끄럽게 하고 낭패를 당하게 할 뿐만 아닌데 낭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 낭패를 당하는 그 방법이 그들이 길을 어둡게 만들고 미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정상적으로 못 가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거 하나도 못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또 천사들이 마저 따라가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심판해 주시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실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그래서 저희가 무고히라는 얘기는 아무런 연고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런 얘기인 겁니다.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그래서 웅덩이를 파고 또 그물을 숨기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웅덩이만 파도 함정만 파놔도 거기에 빠지면은 굉장히 곤란을 당하는데, 그게 완전히 빠진 다음에 오지도 못하게끔 위에 그물로 덮어버리면은 뭐 완전히 빠져 죽는 거죠. 뭐 그 완전한 함정을 파가지고 낭패를,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무고히도 마찬가지고, 무고히는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8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래서 다 웅덩이 파놓고 물도 다 숨겨놓고 이렇게 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기다리는데 그게 자기들이 빠지게 해서라는 거예요. 다윗이 빠지는 게 아니라 뭐 어째저째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자기들이 빠져버리고, 뭐 어두워가지고 길을 못 찾아 자기들이 빠져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뭐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다는 그런 속담처럼 그렇게 악인들을 이렇게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졸지에 임한다는 얘기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임해서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이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품었지만은 결국에는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멸망해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9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그렇게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처리를 해주시면은 나는 당연히 살겠죠. 구원받고 살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고 또 즐겁게 찬송하고 그 구원을 노래하고 증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10절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누려가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그래서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한 얘기는 내 신령뿐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 내 전심인 모든 전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뼈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굉장히 이제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뭐 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뭐 요즘 말하면은 세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표현하고도 통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그래서 다윗은 지금 굉장히 가난한 상태죠. 가난하고 세력도 약하고 이제 세력이 뭐 혼자 다니다 두 사람 점점 몇십 명 또 그러다 이제 400명 뭐 600명까지 늘어나긴 했지만은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어쨌든 다윗은 사울하고 싸울 의지가 없으니까, 뭐 싸울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400명, 600명이라 해도 부분적으로 뭐 싸워서 이긴다든지 하는데
지금은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일 뿐인 거예요. 도망다니고 뭐 정착할 것도 없고 어디서 숨어 살면은 또 가서 고발해가지고 또 못 살게 만들고 이러니까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궁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실천하기 위해서 살고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이 사람들이 지금 상태는 궁핍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모든 뼈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겠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11절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일로 내게 힐문함이. 그래서 1, 2, 3절까지는 전쟁적인 전쟁하고 관계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좀 이렇게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멸망시켜 주십시오 하고 그만큼 급박하다는 거죠. 전쟁 상황은 뭐 이거 따지고 뭐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당장 안 하면 내가 막지 않고 내가 저걸 대적하지 않으면은 내가 죽는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10절부터는 11절부터는 이제 그 법적인 용어에 법정에서 다투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힘을 그래서 그들의 이렇게 멸망하게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게끔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 제 미우니까 제 마음에 안 드니까 제 처리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거짓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요즘 말하면 가짜 뭐 뉴스를 퍼뜨리는 자 뭐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짓 증인이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함이. 그래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나 거기 가지도 않았고 한 것도 없는데 다 다윗이 한 거야. 다윗이 반역을 저질렀고 다윗이 세력을 모으고 자꾸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모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래서 그래서 뿐만 아니라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윗이 정말로 그들을 위해 가지고 애써주고 힘써주고 또 자기들이 정말로 다윗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자기 일처럼 막아주고 특히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많이 나가가지고 블레셋을 막아주고 또 그들을 보호해주고 했냐는 거예요. 또 성경에 사무엘 상인가 하여튼 쫓겨다닐 때 보면은 10 광야에서 지낼 때에 10이란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똑같은 다윗도 유다 지파인데 같은 유다 지파라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일을 했으면 고발하는 건 맞는데 이 10광야에서 살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사울이 막아준 게 아니라 다윗이 다 막아줬어요. 다윗이 막아주고 구해주고 보호해줬어. 그러면은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또 같은 지파니까 같은 이게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고맙기는 그냥 쪼르륵 돌아가가지고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윗 저기서 사는데요.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히냐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다윗이 아니었으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 가지고 죽었을 수도 있는데 다윗이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이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가서 다윗 여기 있는데 다윗 잡아가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해서. 그래서 그들은 선을 내가 베풀어준 그 선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존재들인데 다윗은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가지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같이 고민해주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제가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면 그래서 병들을 입었을 때 같이 굵은 배옷고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사람이 병을 고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또 백방으로 또 약을 알아보고 의사를 알아보고 이렇게 자기 일처럼 해줬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그래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같이 아픔을 나누고 공감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기도해줬더니 결국은 그 기도가 내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 받으니까. 그들이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축복해주고 내가 또 이렇게 평안을 빌어주고 할 때 그 평안을 받으면은 그들에게 임할 텐데 오히려 안 받고 튕겨낸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으로 그냥 그 선을 풀려고 하고 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그 기도가 내게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은 그 기도가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은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그러니까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평안을 빌어라.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그래서 그 평안을 빌어서 평안이 그 평안 빈 곳에 받을만 하면은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그 평안이 임하겠고, 임하면 좋죠. 내가 빈대로 평화가 임했는데. 만약에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상황이 못 되고 그 사람이 못 된다면은 그 평안이 네게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평안을 비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물론 언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저 사람에게 욕할 때도 있잖아요. 욕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저주할 때도 있는데 사람 살다 보면은 감정이 격해서 근데 그 사람이 욕 먹어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 같으면은 내가 한 것이 그 받을 사람이 임했기 때문에 내게 별 피해가 없어. 그 사람이 어차피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욕먹을 사람도 아니고 내가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따라가지고 욕먹을 짓도 안 하고 저주받을 일도 안 했는데 계속 욕하고 저주하면은 그 사람이 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욕과 저주가 어디로 가겠어요?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주 명확한 거는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지만 애매한 거는 구분 잘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게 내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굉장히 억울한데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상황을 이 갈등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안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14절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저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 같이 하였다 해서 완전히 다윗은 나의 친구와 형제처럼 대해줬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족처럼 대해가지고 그들을 대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악으로 그 선을 갚았다는 겁니다. 저에게 행하였으면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또 아픔을 당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슬퍼해주고 할 때에 내 어머니를 곡할 때 어머니를 잃어서 상을 당해서 곡하는 것처럼 정말로 진심으로 가족처럼 대해줬다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악으로 갚았다는 거죠. 15절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저희가 기뻐하며 서로 모이며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대해줬는데 그들은 모여가지고 나를 죽이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치고 죽이게 할까? 환난을 당하게 만들까? 이런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조금 다윗이 쫓겨나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늘 그래도 숨어 지내다가 또 고발당해가지고 그 숨어 지내던 자리를 버리고 딴 데 도망가야 되고 이런 환난 당할 때에 그들은 오히려
깔깔대고 기뻐하고 이렇게 고소하다 그러면서 그냥 박수치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서로 모여가지고 비류라는 것은 불량배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이 알지 못하는 중에 몰래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이런 모임만 한다는 겁니다. 역적 모임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계획만 짜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연애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갈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 연애에서라는 게 공식적인 모임이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욕하고 망령되이라는 얘기는 거짓말 해가지고 정말로 죽일 놈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즘도 가짜 뉴스를 가지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의미도 아닌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개명하게 편집해가지고 굉장히 나쁜 것처럼 막 광고해가지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딱 잡혀가지고 다윗이 죽으면 좋은데 못 죽였어. 또 도망가서 막 이를 바둑바둑 깔고 또 어떻게 죽이려고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할 때 내 원수들을 좀 어떻게 처리 좀 해주세요 하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이 너무나 절실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서 주셔가지고 싸워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물리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17절 주의 어느 때까지 갈망하시리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다녀야 되고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면 보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지금 그만큼 이렇게 다급하고 좀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막 위급한 상황이고 다급한 상황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망만 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그 멸망자에게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것은 생명이고 목숨인데 그 사자들에게서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이게 동물 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자 잡아먹는 사자 그 원수들이 완전 사자처럼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져주십시오. 18절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오히려 낭패케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미끄러져 넘어지게 어두워져 다지고 길 못 찾게 이렇게 그들을 심판해 주시면은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는 대회란 얘기는 그 집회 예배 또 제사 이렇게 공식적인 모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공식적으로 또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간증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많은 백성 중에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19절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치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무리한다는 얘기는 이유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의 원수된 자, 내 원수가 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대적자가 된 그런 자들을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내가 그들의 의도대로 그들이 계획하고 또 모함했던 것처럼 다윗이 잡혀가서 죽는다든지 또 완전히 낭패를 당해가지고 어디 잡혀가지고 옥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죽음을 기다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들이 기뻐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래서 그들이 계획하고
또 음모를 꾸미는 대로 되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묵고히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런 연고 없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치 못하게 하소서. 눈치를 한다는 얘기는 자꾸 이 웃음거리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조롱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완전히 그들의 그 계략대로 다 돼가지고 잡혀서 죽었다든지 그들의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냥 놀림거리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완전히 눈치다고 서로 조롱거리 삼아서 낄거리고 할 텐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20절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나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평안이고 말로는 인격이고 말로는 다 좋은 걸 국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말로는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은 평안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평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면 다 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다 거짓말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거짓말로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고, 또 요즘은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뻔한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것을 보여도 그렇게 계속 그걸 가지고 또 특검하라 또 하라 이런 거 있어요. 요즘 세상은 완전히 상식하고는 완전히 벗어난, 상식도 안 통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는데 참 너무나 어이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런 상황을 당했다는 겁니다. 21절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그래서 모함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이 도망가고 숨어 살다가 또 도망가고 하면은 어쨌든 어느 정도 다 잡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고발하는 자들이 스스로 나와서 고발 막 하고 하니까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목도하였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거죠. 22절 여호와의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감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조용하지 마시고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이게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22절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나의 주인이며 떨치고 이렇게 계셔서 한 얘기는 이제는 가만히 잠잠하고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이제는 일어나셔가지고 같이 싸워달라는 얘기죠. 같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나를 공판하시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이 대적자들이 자기들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거짓말로 하고 또 있지도 않은 것을 막 있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앞뒤도 안 맞고 이런 걸 무조건 가지고 이렇게 하는 형편없는 그런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재판을 놔두면 이미 결과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재판해 달라는 거예요. 공판해 주시고 나의 송사를 다스려 주십시오. 2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재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대적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죄는 범하지 않고 죄를 지었지 않았다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계획을 절대 이루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25절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이 절대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26절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적응하는 자로 수치의 욕을 당케 하소서. 그래서 나의 해를 기뻐하고 내가 잘못되고 내가 망가지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고 내가 죽는 것을 그냥 기뻐하는 그런 대직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또 했던 기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거죠. 나를 향하여 적응한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아. 자기들은 법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해. 그런 자들로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소서. 27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그러니까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멸망시켜 주시고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고 내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는 것을 인정하고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억울한 자들, 뭐 쫓겨다니는 사람, 피해를 당해가지고 사울에게 쫓겨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오는 자들, 이렇게 다윗에게 점점점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얘기라고 그런 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오히려 기쁘게 하고 즐겁게 부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그래서 그 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형통, 그러니까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형통하는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기뻐하시는 그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넓으시고 너무나 깊으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하신 분이다 하는 말을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내가 내 혀가 늘 주님을 말하고 주님의 구원을 말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찬송을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항상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막아주셔가지고 지금 당장 급하니까 당장 싸워주시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대적자들은 너무나 악해가지고 뭐든지 다 거짓말로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고 속여도 좀 옛날에는 아주 교묘하게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이 막 속았는데 이제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물론 그런 것도 하지만은 아예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것이 뻔히 드러나는데도 그거 가지고 막 엄청난 공격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힘이 있어가 그들을 제압하면은 되는데 힘이 없고, 또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하고 싸울 의사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이 한 함정에 빠져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만큼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 정말로 공의를 실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는 자야,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우뚝 서는 거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실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속에 쌓여있는 그런 아픔들이라든지 그러한 분노라든지 그러한 감정들이 다 하나님께 쏟아져 내어줘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스스로 이렇게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통제를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꾸 이 분노를 자꾸 눌러놓고 가장하고 자꾸만 덮어놓기만 하면은 그게 언제든지 자꾸 튀어나오게 되고, 그것을 인해가지고 내가 오히려 상처를 입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낫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늘 솔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상황을 이렇게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눈에 오려 주신 감사드립니다.